2020년 11월 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말기 여호와김 시절입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도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 느고가 그를 애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의 형인 여호와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그가 통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왕과 제사장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성전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성전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독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자 고관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들은 이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서기관이 나아가 예레미야에게 받은 이 글을 읽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관들과 왕께 선포되었지만 여호와김은 그 말씀을 족족 찢어서 화롯불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김이 보인 반응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보인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자기 옷을 찢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그것을 태우지 말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찌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왕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차이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고 삶을 성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옛삶에서 돌이켜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나라와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